이렇게 오후 시간에 학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식사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 그나마 또 순천은 또 중강당이 지하에 있어서 만약에 졸리게 된다면 자녀에게 관심 없어서 졸린 게 아니라 제 탓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재우기는 자기가 재워놓고 왜 옆에 사람 보고 자꾸 깨우라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교회 일에 그리고 자녀들 일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피곤한 시간에 교회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정을 잡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연령대가 다 다를 텐데 제가 어떠한 말로 어디다 기준을 잡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어진 시간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앉아서 교제하고 가시죠. 이럴 순 없습니다. 저도 자녀 키우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중심은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시간 주어진 대로 열심히 드려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같이 아이를 교회 떠나가지 않게 키우는 학부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라고 날마다 권고하여 주시고 권념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각기 제 길로만 걸어왔던 인생길이었는데 구원함을 얻어 천국을 향해 가는 참되고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위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에도 우리 육신의 욕심은 다스릴 수 있지만 자녀들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매달리고 새벽마다 눈물 짓고 있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세상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한 해 한 해 확인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더더욱 매달리고 간구드릴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 헤아리고 계시오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이한 능력으로 이분들의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이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갈등 생기지 않도록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학교 생활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알지 못하는 험악한 학교 생활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채 그 학창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이 옳다 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의 끈을 표시해 놓으시면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찾고 다른 성경을 좀 보다가 맨 마지막에 이곳 30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성경에 표시는 해 놓으시고 사무엘상 30장 45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에게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조금 건너뛰어서 13절입니다.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꽃길 깔려있고 넓고 형통한 길 걸어가는 길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라 말씀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말씀하셨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다 이런 말씀은 아예 없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건데 매일매일 마귀와 싸우는 건데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방황될 때 어떠한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되는지 다윗의 마음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학부모님들의 연령만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학령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교육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중요하니까 유치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얼굴만 대충 봐도 상관없는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렇다고 초등부도 안 될 것 같고 중등부, 고등부에 맞춰지면은 또한 어린 아이들이 전혀 공감할 수, 왜 앞으로 일이기 때문에 많은 형제님들이 당신은 왜 매일 옛날 얘기 갖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싸울 때 당연한 이야기 하니까 답답하죠. 왜? 어떠한 자매님들도 교회 내에 봉사 많이 하고 지혜로워도 당신 내년에 내 속썩일 거지 다음 달에 당신 애들한테 혼내킬 거지 막 앞일을 내일 일을 알고서 싸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다 지나간 것 같고 신혼여행 때 어떻게 했지 처음 명절 때 당신 어떻게 했었지 지난 명절 때 어떻게 했는지 지나간 걸로 싸우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간 간에 전쟁터 같은 부부 간에도 전쟁터 같고 아이들하고 말할 것도 없지요. 어떠한 학령기 어떠한 연령으로 맞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욥기 7장에 인생의 전쟁의 날에 있지 아니하냐 구원 받았건 안 받았건 누구나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영적인 전쟁한다고 구원 받아서 이 고생하고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원 안 받았으면 이렇게 안 삽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랑 똑같이 살아갑니다. 내가 울 때 그 사람들 웁니다. 내가 속상한 거 그 사람들 속상해합니다. 내가 안타까워하는 거 그 사람들 똑같이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았더니 그 사람들이 위로받을 데 없는데 이해 안 되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가 이 고생이다. 구원받아서 억울하다. 생각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전쟁터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쟁터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남편에게 직장 다니는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실 텐데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직장생활 어떻게 합니까? 싫어도 아파도 애들 생일이어도 아이가 도저히 오늘 엄마 안 가면 안 돼. 그래도 내놓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기 아플 때 병원비 벌고 그래야지 반찬 사고 그래야지 남편 사업 망할 때 여보 걱정 마 우리 다시 할 수 있어. 이걸로 좀 시작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전쟁터는 누구나 살아가는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전쟁까지 해야 될 때 인생은 전쟁입니다. 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이 전쟁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너는 네게 속하였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 누구 편에 속하였느냐? 이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전쟁은 가장 두려운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 중에 자다가 막 총소리 나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긴장하고서 막 픽스 땅에서 또 쓰러져. 모든 군인들이 그런 거예요. 잤는데 딱 일어났는데 괴뢰군이 공산당이 다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도 살았으니 다행이지. 그럴 것 같습니까? 차라리 죽으니만 못할 수가 있어요. 고문받다가. 그러니까 전쟁터는 내가 어디 가운데 있냐 어디에 속해 있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의 편에 서지 않고 그때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첫 왕. 그런데 사울 왕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서서 몇몇 용사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순천에도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서 참된 교회, 순천교회는 엄청 크지만은 그래도 순천교회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고 반대받는 부모님의 자녀니 얼마나 힘든 게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이 다윗이 몇몇 용사들과 함께 도망다니다 시글락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시글락이.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막으로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다니다 굴속으로 하다가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어요. 왜?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왕이었던 사울의 명령을 받아 다윗 죽이러 다니니까. 20년을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도망다니다 블레셋 땅에 딱 온 거예요. 블레셋 왕이 어차피 골리앗은 죽은 사람이고 골리앗을 죽인 위대한 장군이 자기한테 투항하러 왔잖아요. 모든 블레셋 장군이 반대하는데 쓸모 있겠다 받아준 겁니다. 시글락 땅에 가 있거라. 그 시글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 다윗이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에 가가지고 내가 전쟁하러 블레셋 왕과 함께 전쟁하러 가겠나이다. 거기에 지금 의탁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좋아 간 게 아닙니다. 블레셋 왕이 엄청 기뻐하는데 말은 못했지만 왜? 자기 동족이니까 말은 못했지만 다윗이 먼저 온 거야. 전쟁 도와주겠다고 블레셋을. 예?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걸로 역사도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때 전도 안 될 거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왜? 그전에는 거짓 그리스도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불법이나 사랑이 식어지는 거나 마태복음 24장으로 주로 마지막 때 전도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온역 누가복음에 이 세상에 처처에 전 세계 전염병이 있게 될 때 그때 주님 오신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더니 돈이 있어도 식당을 못 가고 돈이 있어도 왔다 갔다 지역도 나라도 왔다 갔다 비행기를 못 뜨게 했습니다. 전염병이 팬데믹이 돼가지고. 그런데 잠잤던 해외에는 전도가 잘 되는데 국내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1세대 2세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미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전국교회 모임에 입 딱 벌어지는 겁니다. 공주 수양관 가면 누구나 입을 딱 벌어요. 처음 간 사람은. 산속에 꼬불꼬불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건물이 있냐 딱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아무리 큰 교회도 우리나라 수양관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유일해요. 7만 명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간을 딱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초창기 때 진짜 교회당도 없이 교회당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어디 교회가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시대 때 어디 전도인이 전무하는 전도인이 있었습니까? 다 자기 직장 다니면서 설교 다니고 다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윤희준 목사님도 뵙고 왔는데 예? 다 자기 일하면서 전도하신 분들이에요. 어디 교회에서 전도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만 해달라고 생활비를 대줄 수 있는 규모가 안 됐어요. 우리 교회가. 가는 데마다 이단, 지금도 이단 소리 듣지만 우리 1세대 이단 소리 듣는 거는 이건 양반인 겁니다. 이렇게 큰 교회 갖고 있는데 이단 소리 듣는 거는. 그런데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간 간에 이 블레셋 다른 나라 장군들 시기가 딱 나는 거예요. 왜? 교회당도 없고 이단 소리 하는데 자꾸 복음이 전해지고 가족들 친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되니까 이제 친족 전할 사람 거의 다 전한 겁니다. 지금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들 이제 막 구원받은 가족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 해외 많은 지금 복음 잘 전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7만 명 전도돼 있습니까? 어디에? 수양에 오는 사람만 7만 명이지 안 오는 사람 순천교회도 100% 다 안 오시죠? 이렇게 열심히 봉사 잘하는 교회인데 1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천지만 10만 명 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전국적으로요. 이 핍박을 받는 데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시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나가서 공세우면 안 되잖아요. 반대를 하는 거야. 안 된다고. 아니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은 다윗이 우리 편 드는 척하다가 내후외환이 된다는 거죠. 안팎으로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걸로 막아주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핍박하고 헬라시나 그리스시나 그 로마시나 우상 가득한 거를 막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알렉산더가 저처럼 56살까지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20살 때부터 그 알렉산더 대제국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31살에 뭐해 죽은지 아십니까? 목이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이 통해서도 대왕을 죽여버립니다. 알렉산더 같은 대왕도 하나님은 작정하면 목이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마지못해 간 거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블레셋에 따른 기존의 장군들에게 시기심, 질투심을 집어넣어가지고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다 반대해요. 다 반대. 다윗이 절대 끌고 가면 안 된다고. 갑자기 다윗이 맘 돌아서 갖고 이스라엘과 이 다윗이 갑자기 들고 치면 우리가 안팎으로 꼼짝없이 우리가 지게 될 거라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 땅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딱 갔지만은 얼마나 천만다행이다 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블레셋의 어려움은 피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아내와 자녀들을 시체라도 있으면 포기라도 하지. 다 죽여버렸으면 부인하고 울어도 포기가 되잖아요. 포기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 시체 하나 없이 싹 사로잡아간 거예요. 울 기력이 없이 울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자기 문제면 여기 안 오실 분 많습니다. 자녀 문제라고 하니까 오전 내내 듣는 것도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보통 1시간만 2시간이죠. 오후까지 들어야 되는데 자녀 문제니까 오셨다는 겁니다. 이 다윗과 사울 편에 서지 않고 목숨 걸고 다윗 편에 서 있는 이 용사들조차 울 기력이 없어서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끝날 때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문제면요, 충돌해서 물을 떠오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이 먹지 않고 쏟아버렸잖아요. 피라고, 물이 아니라. 그런데 자녀 문제가 되니까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용사들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박하니까 다윗은 다른 용사하고 다른 점이 있었던 거예요. 당장 기도한 거예요. 10년 넘게 울면서 기도하고 20년 동안 남편 전도를 위해 기도했지만 다른 거는 상관없어. 잘 먹든지 잘 못 먹든지 잘 입든지 못 입든지 상관없는데 내 남편 하나 구원해달라고 10년 넘게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영혼을 위해. 이걸 왜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학부모 이야기니까 제가 이야기가 자꾸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여기지만 어떤 기도는 내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직접적으로 듣지 못해서 그렇지 시간 지나고 나면 응답받은 게 엄청 많은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더디게 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더디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고난이 역경이 너무 많은 건 믿음의 선진들 구약을 보고 이겨내야지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겨내는 게 마땅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 같거든. 성경은 그건 옛날 이야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구역에, 내 조에, 우리 교회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의 삶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니라고 믿음 강한 사람은 일부러 고난을 더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냈을 때 저분이 견뎌내는데 우리도 견뎌내야지, 그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런 고난이 있는데 다윗이 궁급할 때에는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따라가면 미칠 수 있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만 해봐라, 열심히 기다리면서 해봐라 그러지 않고 따라가서 반드시 찾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을 북돋아서 용기를 줘갖고서 따라가는데 소년, 13절에 소년이라 돼 있지만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유스 젊은이입니다. 젊은이가 딱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이가. 다윗이 무화과덩이 떡덩이 물을 먹여서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첫 번째 물어봤습니다. 너는 네게 속하였으면 어디로 서냐? 전쟁터 같은 곳,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는데 지체되는 상황을 만났는데 제일 첫 번째 물어본 거, 너 어디 속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 아닙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소녀, 애굽 젊은이였어요. 애굽 젊은이. 그런데 어딘가 사로잡히면 종살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종처럼 다닌다 말하면 과장된 표현이 되겠지만 현대판 노예다란 말이 흔한 말입니다. 어떤 날은 침대가 손이 있는 게 아닐 텐데 침대가 날 안 놔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날은. 그런데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완전 종이죠. 그래야지 공과금 내고 관리비 내고 아이가 키 클 때 잠바 한 개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즐거워서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공이냐 전공 아니냐 상관없어요. 취미에 맞는 일이냐 그렇지 않냐 상관없어요.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게 우리 형제님들 직장 다니는 분들이에요.
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간 간에 이 종과 같이 왜 매여져 있으니까 종로로 태줘야 돼요. 그런데 형제님들이 직장을 잃으면 자매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지 말 거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사울 왕이 원래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한 거 알고 계십니까? 양치기 목동인데 왕궁에서 살게 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둘도 없는 친구만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다 알고 계시네. 그 노래를 들은 날부터 창을 던져서 다윗을 박으려고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큰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옷장 같은 게 없었고요. 벽에다가 못을 쫙 박아놓고 거기다가 옷들 걸어놨습니다. 바지 걸어놨고. 아니, 창을 던져서 다윗을 간통해서 벽에 목 받듯이 박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성경에. 다윗을 노래 듣고서 비교했거든요. 나한텐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냐? 그날부터 다윗 죽이려고 20년을 보낸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여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기 미안하잖아. 전쟁터 갔다 온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보 분리수거장에 가면은 다 남자고 나만 여자야. 해달라는 거죠. 알아도 해달라. 내가 시키면 미안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 듣냐면요. 그럼 그놈이랑 살아. 이 소리 듣기 쉽습니다. 남자는 비교 당하는 순간 다윗이 사울이 증인이에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가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1구역장님 잘하는데 당신 구역장 올해 처음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어떻게 신방 좀 다녀. 형제자매님 자꾸 찾아다녀야지. 구역장 좋아하지. 당신 TV에 그거 왜 이렇게 싸우는 걸 쳐다봐. 왜 축구만 봐. 성경책 좀 봐. 아이 맨날 구원받았냐 하지 말고 애가 당신한테 아버지 구역장 하셨는데 아버지 구역장 맞아요? 아버지 구원받으면 맞아요? 그러면 어떡하려 그래. 왜 성경을 한 번도 안 봐. 중고등부애들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아이들 믿음을 맨날 의심하고 수양회장 갈 때마다 너 이번에 상담하고 너 말씀 듣지 말고 너는 구원, 너 이놈의 새끼 너 중학생 돼 보니까 너 천국잔치 너는 그냥 손 들은 거지 구원 아니야. 너는 구원받고 와. 그 아이가 엄마한테 와갖고 어느 날 진지하게 엄마 지금 조장 6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엄마 집에 사는 거 목사님께 말하면 엄마 내년부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집에 있는 거 아이가 말했다간 여기 아무도 못합니다. 아이들 믿음이 대단합니다. 부모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 네게 속하였느냐 물으니까 종로로까지 해줬는데 병들면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도 돌봐줄 생각합니다. 병원에 얼마나 데리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동물병원 돈 엄청 법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종로를 해준 사람이에요. 병들으니까 너무나 매정하게 버린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이 전쟁터 같은 곳을 내 아이가 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살아갈고 이 취준생을 몇 년까지 해야 될고 이 전쟁터 걱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하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말렉이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세상의 종로로 타게 시켜요. 야, 네가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일찌감치 포기했어. 시글락 땅에 다 죽어 있었으면 다윗이 아예 안 쫓아갔을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반에서 1등 하잖아. 전교에서 몇 등 하잖아. 고등학교 때 아주 중요해. 조금만 더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간 다음에 열심히 살아. 서울 중앙교회 청년회 엄청 유명해. 서울대학교 간 다음에 서울 청년회 해. 이 아이가 원래 싹수가 보였으니까 부모님의 기대대로 교회 나올 시간에 학원 가고 교회 있어야 될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딱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의대를 들어갔어요. 지금 막 의대 이야기하면 민감하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뭐 밥그릇 싸움이다 그게 아니라 의사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 의사 자격증에 70세 되면 의사 안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돼서 본과 2학년이 되어서 이제 해부학 실습이 딱 된 겁니다. 이 아이가 딱 오더니 순천에 내려와서
어머니 회장, 조장, 어머니에 봉사하고 있는 엄마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아들 왔어. 나의 자랑. 현수막 걸어놨죠. 서울대학교 의대인데. 그런데 엄마, 제가 이번 달 계속 해부학 실습 듣고 있는데 엄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야, 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해부를 해보니까 처녀가 애 낳는다는 건 아이의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엄마 속은 것 같아요. 엄마 세뇌된 것 같아요. 엄마 저 믿잖아요. 엄마 저 자랑이라면서요. 내가 서울대 의대생으로 엄마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얘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물론 대답 다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 어머님이 그래도 서울 의대 갔으니 됐다 그럴까요? 피눈물 날까요? 그날부터 피눈물 납니다. 아무리 말해도 엄마가 세뇌당한 거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된 게 아니라 붙잡혀서 종이 됐는데 버림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서. 세상은 남자들이 정년퇴직 당하면, 명예퇴직 당하면, 권고사직 당하면 더 이상 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인정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되는 그걸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다른 데 5만 원 더 주고 20만 원 더 주고 500만 원 더 주고 서울서 스카우트 얘기 왔어도, 수도권에서 스카우트 얘기 왔어도 교회를 섬기고 가족이 옆에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분들이었어요. 이 직장에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 직장 나 아니면 안 된다. 다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직장 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사장은 아니더라도 가장 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고 세상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고 세상에 코로나 사태 같은 거 터지면은 종이 한 장으로 이제 안 나오라는 겁니다. 그 상실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 능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패러다임이 바뀌면 내가 저절로 권고사직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명예퇴직이지만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이유는 내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종이 한 장으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종노릇 해주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었어요. 종노릇, 이 성경의 종은 아니지만 종노릇까지 해주고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쓸모없어지니까 다윗 못 만났으면 죽었습니다. 실제 다윗 만나서 사는 겁니다. 다윗 못 만났으면 죽었어요. 세상은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속하게 해주려고 엄마가, 부모님이 공부 잘하는 싹수 있는 애를 세상에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눈물 나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서울 의대를 이야기 드린 거는 제가 여러 가지 비슷한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를 말하면은 여기에 오늘 아무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안 가도 상관없어요. 물론 가고 싶어요. 지금 제 아내를 못 본 지 일주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졸릴까봐 자꾸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간절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종로로 대줬더니 자기 필요 없을 때는 너무나 냉정하게 버립니다. 경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거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아이를 교육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하게 해줄 거냐? 세상에 그래도 자기 밥벌이 자기 앞가림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 보내지 말고 직장 보내지 말고 교회만 봉사하게 하라, 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소속을 깨닫게 하고 아이를 대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횡단보도를 막 건넜던 아이를 교회에 늦을까봐 엄마 손잡고 따라와, 그냥 오늘은 괜찮아, 엄마 손잡고 있으니까. 아까 꽃게 어미개가 자기 새끼개를 똑바로 걸으라고 하지만 옆으로 걸을 수밖에, 곁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부장 선생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 직장생활 너무 힘들었는데 말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 아이가, 큰애가 26살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교복처럼 입는 까만색 잠바, 북쪽 얼굴 잠바가 있었어요. 그거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 가는데 그거 안 입으면 학교에서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해봐야 뭐 1, 20만 원 하겠지.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인데 왜 못 사주냐. 가자 그랬어요. 대리점 갔죠, 월요일 날.
그래갖고 저는 가자마자 점원들 내 딸 표시 안 나게 옷 사이에 택을 착착착 봤어요. 10몇만 원, 12만 원, 많이 있더라고. 이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보면은 차에도 눈이 잘 띌 것 같은데? 겨울에 너무 진한 색 입으면 안 돼. 밝은 색 입어야 돼. 가격이 일단 마음에 들었죠, 저는. 그거 권해주는데 예쁘기도 했지만은 아니래. 이 가게 그 북쪽 얼굴 대리점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해놓은 옷이 있었어요. 검은색. 온 학생이 다 입고, 지금은 그거 잘 안 입는데 온 학생이 다 입는 북쪽 얼굴 잠바가 있었어요. 사줘봤습니까? 68만 원 하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잠바지만은 이렇게 고어텍스에다가, 그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사람도 입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입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가지 씌운 게 아니라 그 옷은 기능성 옷이에요. 예? 영하 40도, 50도 산에 올라갈 때 안 얼어 죽는 옷이에요, 그 옷은. 학교 갈 땐 그 옷 안 입어도 돼. 그런데 그걸 입어야 된대. 창피했지만 그거 안 사줬습니다. 사준다고 했는데 제가 어긴 게 됐죠.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법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모압과 암몬은 절대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보아스 아내 누굽니까? 이 룻이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족보에 있는 여인이 됐겠어요? 족보. 그냥 복만 받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워낙 법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다려야 복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예외적으로 바로바로 해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인 겁니다. 근데 제가 사준다고 해놓고 예외적으로 안 사주고 집에 와갖고 저희 자매가 살림을 하니까 저는 교회만 가 있으니까 여보 생활보조금 주는 통장 신협통장령 갖고 와요 그랬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얼마 주는지 그거 아는 순간 여보 살림 좀 잘 살아봐 이렇게 하는 순간 저희 자매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요. 그러니까 자매가 다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그 통장을 일부러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하고 제 큰아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앉혀놓고서 교회에서 너 할아버지 아는 것처럼 할아버지 때에는 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고 전도하셨다. 근데 아버지 때에는 그런 걱정 없이 교회에 기도하고 전무하고 상담만 하라고 생활보조금, 저 월급이라고 안 합니다. 월급 받으려고 전도인 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활보조금을 주는데 매달 이만큼 준다. 그때 230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너 68만 원짜리 사줄 수 있지. 왜? 매달 받아서 매달 쓰는 건 아니니까. 그 전에 전도인 되기 전에도 돈이 좀 있었고 하니까 사줄 수는 있는데 아빠가 설교할 때마다 중고등학교건 대학생이건 어른들이건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어진 거 만족하는 마음, 세상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에 이른다는 설교를 하고 다녀야 된다. 그런데 생활보조금의 절반에 가까운 걸 한 철 입는 잠바 사주는 건 아빠 양심에 허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돈이 아깝진 않다 그랬어요. 아빠가 설교할 때 꺼리낌이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아이는 분해서 웃는 건지 알아들어서 웃는 건지 계속 울기만 해서 중학교 2학년 제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울죠. 그래서 아울렛 가가지고 12만 원, 가격도 결정나고 브랜드도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12만 원 주고 산 거를 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뒤로 한 번도 뭐를 저에게 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내가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전쟁터 같은 인생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봉사회끼리, 교회에서 어머니끼리 얘기하시잖아요. 간증 들으면서 울고 내 얘기할 때 우는 분들 때문에 그 우는 모습으로 내가 또 감동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에게는 공부하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교회 은혜를 얘기해 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설교하다가 주제 넘는 얘기지만 제가 감동될 때 있습니다. 설교는 저한테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도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주제 넘는 사람 같지만 제가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제가 감동될 때 있습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한테. 매주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저희 자매한테 매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러 저희 자매한테, 저희 아이한테 제가 간증 듣다가 설교한 오늘 목사님께서 조마임 말씀하신 거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용기가 났어요 하는데 내가 그 뜻으로 말씀드렸나 싶을 정도로 설교한 저보다 간증이 나. 그 간증을 제가 계속 받아 적어요. 저는 간증 노트가 있는데 다음 설교의 원천이에요.
야, 이 자매님이 설교자인 나보다 다 간증하는 게 진짜입니다. 예. 매번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감동이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항상 아이들에게, 저희 자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매가 정신병 걸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형제 설교 잘하죠. 그러면은 쫓겨납니다. 저희 자매가, 자매님들 사이에서. 저희 형제 부족한데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형제 잘 좀 하게. 그러면은 자기 형제 못하는데 왜 우리한테 기도해달라 그래? 자기 형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도인이 많이 먹으면 식탐이 있어가지고, 전도인이 욕심이 없어야지. 안 먹으면 전도인이 까탈스러워가지고 아무거나 먹어야지. 전도인이 옷을 입으면 외모에 신경을 쓰고, 안 입으면 추리하게 있어가지고 상담을 데리고 오면 누가 그 권위가 있겠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전도인은 다 죽어야 돼. 그냥 전도인 되는 순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설교 잘하면 목회를 잘해야지 말만 잘한다 그러고, 형제자매 신방 잘하면은 전도인은 뭐니 해도 설교를 잘해야지 뭘 목회를 잘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도인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도인 자매는 더 불쌍해요. 전도인이 되기 전에는 다 간증하고 다녔는데 자기 형제가 전도인이 되는 순간 웃고만 다녀야 되지 간증을 못해요. 자기 형제 칭찬을 합니까? 자기 형제 흉을 봅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교회 덕이. 이런 건 저런 건 덕이 안 돼요. 어떤 것도 덕이 안 돼. 그러니 이현 목사님께서 저한테도 물으셨지만 우리 형제 자매는 잠잠해? 꼭 묻는 겁니다. 자매는 잠잠하라고. 죽으란 소리잖아요. 벙어리도 아닌데. 그런데 하여간 간에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 자매가 간증도 못하고 있으니, 교제도 못하고 있으니, 제가 간접적이긴 하지만 은혜되는 거 자꾸 이야기해주고, 야, 우목사 딸이래. 저희 아이가 얼마나 죽을 고생했겠습니까? 저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죽을 고생했습니다. 사춘기 때.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올무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자꾸 이야기해줬는데 하나님께 속하길 바래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세상에 속하면 병들면 버리고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49장 15절 오늘 주일 말씀 때 찾았는데, 젖먹는 어미가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고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게 해줘야지 첫 번째 성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1055페이지.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1055페이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몸 한가운데에 할례를 딱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옷을 딱 벗긴 게, 에스겔 성경, 이사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독일 군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옷 벗기면 딱 표시나는 거예요. 일반 유럽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할례를 딱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표시가 딱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몸의 가죽 베어낸 걸로 인정 안 했습니다. 뭘 베어내고 속하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속하라고 했습니다. 마음 가죽을 어떻게 속해내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 밑에 있습니까? 위장 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의대 본과 2학년 해부학한 애가 엄마 세뇌당했다고 엄마 설득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 유명한 대학을 보내놨더니.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은 알려줬는데, 아니 몸의 가죽 하나님께 딱 속한 백성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4장 4절에 마음 가죽 베어내야지 내게 속하는 거라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 가죽을 베어낼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벌거벗은 자 같이 벌거벗은 자 앞에 드러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마음 가죽을 베어냅니다. 싹싹 도려냅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세상에 욕심 낀 거, 세상에 가려고 했던 거, 세상에 속하게 했던 거 싹싹 베어내주죠. 마음 가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격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속담 붙잡고 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삽니다. 하나님 안 믿고. 쥐구멍에 볕들 날 있다고 삽니다. 너무 살기 어려우면은 산입에 거미줄 치랴 삽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그렇게 속담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담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속담 붙잡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속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시편 119편입니다. 이 말씀을 매주 듣는데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892페이지 시편 119편 70절 892페이지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뭐 같아요?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임원회 구역 모임, 조모임 말씀 듣는데 즐겁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지방이 닦여 있는 겁니다. 다른 형제자매에게 얘기를 들었든지 아니면 동창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든지 내 마음에 지방이 닦이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즐거운 게 아니라 미끄러져 나가요. 좌로우로 미끄러지지 말라 그랬죠. 지방은 얼마 전에 설 명절이었는데 정육점에 가서 아저씨 소고기 좀 아주 좋은 걸로 좀 끊어주세요. 불고기 감으로요. 그런데 딱 끊어주는데 벌겋고 하얗고 너무나 분명해. 살코기와 지방은 구분해내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딱 구분이 됩니다. 벌겋고 하얗고. 사장님 죄송한데 그거 허연 지방 좀 그 콜레스테롤 많이 끼잖아요. 그거 좀 소기름은 더 안 좋대요. 돼지기름보다 좀 잘라내고 좀 달아주세요. 정육점 주인은 뭐 먹고 삽니까? 하여간 간에 5만 원 달라 10만 원 달라면 저울에 달려주지만은 지방 붙은 걸 좀 줄 수밖에 없어요. 좀 잘라내는 척 하지 마. 그런데 갖고 오면 그래도 잘라냈으니 다행이다 라고 이제 살코기를 주로 사갖고 와갖고서 집에 와서 더 잘하는데 부엌 칼이 잘 들면 잘 들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손을 서걱 자를 수도 있어요. 미끄러져 갖고. 지방은 그런 거예요. 눈에 분명하게 보여. 벌겋고 하얗고. 그런데 그 지방을 걷어내려고 칼을 딱 하면 여간 숙련되지 않으면 위험해. 미끄러지니까. 마음에 지방이 닦입니다. 살쪄 지방이 닦여요. 세상 욕심으로 닦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 속해지지가 않아요. 불만만 생겨요. 우리의 지금 아이가요, 학년기를 제가 어떤 연령에 맞춰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이 유치한 나이 때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5세, 6세, 7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유치할 때가 이 유치부, 유아부 시대가 되면은요 모든 부모님이 천재를 한 명씩 딱 갖고 있게 돼 있어요. 전화를 잘 안 해도 막 오늘 전화해야 돼. 시댁에 아니면은 우리 집에 막 집에 본가에 막 처가에 막 뭐 남편 직장에 막 친구들에게 막 조장님께 전화를 다 해야 돼. 아니야 영상 찍어서 막 보내야 돼. 왜요? 아이가 뒤집었어요 오늘. 빨래부터 딱 보니까 애가 이렇게 뭐 버석버석한 탁 뒤집는 거야. 목을 못 가눠서 씻을 때마다 걱정했는데 전화를 다 돌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애가 뒤집었어요. 애가 뒤집었어. 남보다 며칠 일찍 뒤집은 거예요. 천재는 아니야. 그런데 걷게 되는 날은 난리 나죠. 막 애가 혼자 막 걷는 겁니다. 넘어질까 말까 막 난리 나죠. 그러면은 마트에 가서 아이를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야 돼요. 이런 천재가 나한테 태어났다니. 엄마도 먹어야 엄마 먹어. 내가 이런 애를 어떻게 낳았을까 막 너무나 희한한 게 나한테 태어난 거야. 인류 역사상 2차 세계대전 판도를 바꾼 것처럼 천재 중에 천재를 낳게 돼요. 누구나 내 아이는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받아쓰기 틀려오고 곱하기를 자꾸 틀려서 나머지 공부하는 걸 알게 되면은 우유를 서울 우유로 바꿔야 돼요.
아인슈타인 인류를 바꿀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받아쓰기 정도도 틀려오는 거 보고서 내 아이가 천재는 아니구나. 다른 아이보다 좀 뛰어난 것뿐이지 천재는 아니구나 깨달았지만 아직 포기는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우유를 사서 먹여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여간 간에 서울 우유 먹이고 있는데 중학교를 딱 올려가니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도 못하네. 그러면은 마트엔 없어요. 주문을 해야 돼요. 연세 우유를 사다 주문해서 먹여야 돼. 서울대는 못 가지만 아직 포기는 안 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교회 학교 가는 것보다 넌 아직 싹수가 있어. 열심히 해. 연고대는 갈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 갖고서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면 건국 우유를 먹여요. 건국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인서울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등학생 자녀를 두면은 알 수 있습니다. 순천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데 한 해에 막 서울대생 몇십 명씩 보낸 유명한 학교긴 하지만 요즘 뺑뺑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에서 1등 하면은 서울대 들어가기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아예 포기해야 되고 반에서 2등, 3등 하면은 인서울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알아요. 제가 자랑은 아닌데 저희 아이가 경기도 안양에서 고3 때 3등하고 여자 중에선 1등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 못 가고 성결대 갔습니다. 영문학과.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반에서 3등 여자 중에 1등 했는데 그래요? 그 학교가 전통 있는 순천고처럼 전통 있는 학교가 아니라 인덕원 옆에 있는 인덕원고 그때 당시에 생긴 지 4년밖에 안 된 학교였는데 노는 학교로 유명했어요. 노는 애들 중에 3등, 1등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도토리 키재다가 조금 큰 걸로는 소용이 없더라고. 기대는 많이 했죠. 연고대 갈 줄. 어림도 없어요. 근데 건국대도 대단한 거예요. 인서울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이 되면 인서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선생님께 들어야 돼. 이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딱 알려줘요. 어머니 그 학교 지원서 못 써줍니다. 그래요. 학교 그 아이를 위해서도 안 써줍니다. 안 써줍니다. 안 써달라고 해도 안 써줘요. 고3 아이 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한테 설득해야 됩니다. 마트에 가서 브랜드는 상관없어요. 오늘 시편 119편 70절에 있는 저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죠. 아버지 방에 들어가셨다면 안 됩니다. 저 지방에 있는 어디라도 학교 졸업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저 지방에 있는 학교 어디든지 가거라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고 그래도 대학 공부는 해야 된다. 네 인맥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부모님이 저지방 우유를 먹였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갔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갔기 때문에 어떤 우유를 사 먹냐? 빙그레 우유를 사서 기숙사 방에서 이런 엄마를 아버지를 벗어난 거를 빙그레 웃으면서 빙그레 우유를 먹습니다. 집을 떠나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렇게 키우진 않죠 우리가. 그러나 세상 가운데 세상에 유명하게 속하려는 마음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 서울대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서울 중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연고대 다니는 아이들 많이 있고 순천에도 유명한 대학교 순천대학교 다니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애 많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오늘 첫 번째 어디로 속해서 있냐. 그거는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고자 청지기가 되고자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지속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어른이 돼갈수록 교회에 남지 않는 초등부 때에는 얼마나 아이들 착하고 교회 학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성인이 되면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 모를 때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조금 앞에 시편 116편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 전쟁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888페이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이 잘해주지 않는 거, 뒷받침해주지 않는 거, 유명한 학원에 과외 수업을 해주지 않는 거 불평을 왜 하냐?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부모 은혜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면 이 전쟁 안 합니다. 아이를 몽둥이로 때려보세요. 이 전쟁 하려고 하나? 안 합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이야기 해주기 위해서 제가 말해준다고 하는 게 있었죠.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지.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정해진 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진짜 은혜고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 키우는데 넉넉하지가 않아요. 근데 불평은 안 해요. 왜?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해본 사람만이 자기가 구원받을 때보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배나 용서받은 것처럼 배나 기쁩니다. 구원의 기쁨을 깨달은 거는 반만 깨달은 거예요. 전도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진짜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날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더 기쁘게 돼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3월 4일부터. 모르면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하냐면 입당식 할 때마다 양쪽에 걸려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 굉장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지금 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 10분의 1, 50분의 1도 안 되게 열악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갖다 버리려고 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부모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이 고생하면서도 우리를 먹이려고 한 엄마 왜 사과 안 먹어? 사과 싫어한대.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사과 좋아하는 줄. 이 썩을 놈이. 명절에 사과를 안 사다 드린 거야. 엄마 사과 싫어하잖아. 엄마 왜 사과를 먹고 있어? 사과를 잘 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사과도 쌌지만은. 때가 내시니까. 내신 건 많은 것도 아니죠. 옛날에는 한 탓은 넘어야지 많아. 8, 9은 보통이에요. 8, 9도 많다고 안 했어요. 한 12명, 13명 돼야지. 애 많이 낳으셨네. 이랬어요. 우리 어머님 세대 때에는. 그런데 요즘 애들이야 1인 1닭이란 말이 있지만은요. 제가 치킨을 먹자 그래갖고 한 마리 시켰더니 막 난리야. 막 주문, 아빠 한 마리 더 시켜. 막 4명인데 무슨 한 마리야? 야, 니네 많이 먹어. 괜찮아. 엄마, 아빠 많이 안 먹어. 그래도 2마리 시켰더니 아빠는 목이 좋아. 아빠는 목이. 닭다리 맛있죠? 모임 다니면 형제자매 저 닭다리 주더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애들이랑 먹을 땐 전 닭목 잡고 다 먹을 때까지 계속 닭목 뜯어야 돼. 아빠도 먹어. 왜? 그래도 좀 교회에 있는 애라고, 내 딸이. 아빠도 잡숴요. 내가 안 먹으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닭 뚜껑을 여는 순간 목을 빨리 찾아야 돼. 닭목 붙잡고 계속 애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뜯어야 돼. 안 그러면 한 마리 더 시켜야 돼. 내 아버지 사랑이 아니라 없는 돈이 더 나가야 돼. 내가 할아버지 됐더니 얘가 닭목만 어디 그 부산물 파는 데 가가지고 닭목만 사다가 튀겨주면 제가 좋아하겠어요? 애놈의 새끼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포만의 자식이라더니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잖아요. 부모님 은혜 알아서 너무나 어렵게 사셨잖아요. 여기 특별히 부잣집 말고는 진짜 어렵게 사신 분들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세대? 우리 지금 부모인 우리 세대? 그런데 요즘 애들이 어른을 어려워하고 공경합니까? 우리가 부모님 공경합니까? 우리가 더 공경하잖아요. 더 가난하게 살았는데, 더 없이 살았는데. 왜? 부모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넘겨보시면 증거가 딱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왜 이 힘든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왜 어려움에도 불평 안 할 수 있느냐? 왜 고생인데도 왜 더 감사할 수 있느냐? 이유가 딱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신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세상 사람 만나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뭘로 굳어집니까? 은혜로서만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딱 굳어집니다. 콘크리트처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할 것이 아닙니다. 애기 돈 잘 대준다고 학원비 많이 대준다고 애가 이 전쟁 안 합니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세상 유혹과 세상 시험에 자꾸 빠지는 자녀를 둔 분,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한테 은혜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비록 많은 걸 못 해주는 부모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몇천 배 좋은 거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양심을 팔고도 돈 벌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을 다니건 간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많은 걸 유복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은 은혜를 딱 갖고 있으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명절 되면 찾아다닐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이 되면 명절 때 찾아다닐까요? 안 찾아다닐까요? 제 생각은 안 찾아다닐 것 같습니다. 우리 때가 마지막입니다. 명절 때 차 막히는 거는. 우리 아이들 커보세요. 우리 나이로. 주님 안 오신다고 가정하고. 명절 때 이런 뭐 민족 대이동이 어디 있습니까? 사촌 간에도 왔다 갔다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과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콩 한 쪽 나눠 먹은 형제지간 있으면은요, 명절 때 뉴스에 나오는 집은 있는 집안 나오는 겁니다. 식물로서 유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형이 아버지 땅을 달라 그래? 너는 시집 갔는데 출가 애인이 왜 이 집을 달라 그래? 아버지가 집이 내 채지만 네 건 없어. 네 남편이나 돈 잘 벌라 그래. 총 쏘고 칼로 막 칼싸움 나는 겁니다. 명절 때 있는 집들은. 부모가 살아계신 앞에서 싸움합니다. 지금 서로 공정받자고. 없는 집은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겁니다.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가운데 은혜 생각하는 집들은 화목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환경을 좋게 해줘야지 아이가 나한테 잘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많이 받아서 효도합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알면 그 집안이 화목해집니다. 자기가 없어도 형님 도와주고 형님이 자기가 없어도 동생 도와주려고 합니다. 없어서 안 도와주지.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 뿐이지 마음을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 없는 사람, 제가 없는 거 있는 거 갈라서 뭐 편가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전쟁터를 아이가 부모님 없는 곳에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면, 사랑으로 참아주시면. 저처럼 80년대 구원받으신 분들은 여기 계실 겁니다. 몇 분은 2000년을 올 걸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2000년이 온다니요. 그건 헐리우드 영화 있는 거예요. 2000년은. 어느 누구도 2000년 온다고 생각 안 했어요. Y2K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999년에서 다 99, 98, 99 이렇게 하는데 2000년이 되면 컴퓨터 숫자가 다 앞에 연도만 나왔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00으로 바뀌면 2000년인지 1900년인지 1800년인지 1700년인지 전 세계 대혼란이 와갖고 비행기 떨어지고 컴퓨터 망가지고 회사 이상해지고 Y2K 세상 종말 올 거라 얼마나 복잡했는지 아십니까? 1999년도 말에 무슨 일이 있긴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없었지. 주님이 오시긴 언제 오셔? 헌금 걷어내려고 겁주는 이야기지. 뭘 마지막 수양해야 매년 오는 수양이지. 봉사회장님 우리 봉사에 다 끌고 가려고 올해 마지막 봉사하고 오자고 매년 그 얘기하고 끌고 가고 있어. 내가 구원받은 지만 벌써 7년이야. 무슨 은혜야. 쓰레기 만지고 그냥 하루 종일 대 앞에 왜 저쪽은 교대자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교대자가 없어. 1주차장에. 왜 소망의 동산으로 날 끄집어 올려갖고서 이게 뭐야. 피부가 다 벗겨지고 있는데 물도 안 갖다 주고 옥수수 저기 밑에 먹는 것 같은데 나는 옥수수 삶는 것도 안 갖다 주고 왜 다른 교회 형제를 끌고 오는데 왜 여기 자매까지 끌고 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안 그랬잖아요. 형제자매님 진짜 존귀하게 생각했잖아요. 언제부터 저 자매를 미워하고 언제부터 저 형제를 판단하고 언제부터 봉사자님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언제부터 임원들 뒤에서 욕하기 바빴습니까? 우리가 나 구원받을 때 안 그랬잖아요. 은혜로 안 사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만 살아? 어떻게 질서대로 살아? 어떻게 성경만 붙잡고 살아? 어떻게 교회만 와서 살아? 먹고 사는 게 있는데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나 은혜 어디 갔습니까? 나 여기 왜 있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이 전쟁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 너희는 안 잡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왜 안 잡고자 하느냐? 큰 전쟁이 있는데 안 잡고자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2년 전에 쳐들어간다고 할 때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난리 났다 생각, 일주일도 안 돼서 폭삭 망하겠다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이기고 있어요. 왜요? 러시아 청년들은 자꾸 도망 나옵니다. 진짜 계속 끌려갈까 봐. 우크라이나는 60이 넘었는데 군사훈련 받으러 갑니다. 예비군이 아닌데도. 거기는 뭐 의무병이, 우리처럼 의무병역이 아니니까. 자기 나라 지키려고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스라엘처럼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저 뉴스에만 봐, 저 거짓말 아니죠? 다 보는 뉴스죠. 자기 나라, 자기 딸, 자기 가족을 살리려는 그 은혜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훨씬 전쟁 잘하는 청년들은 도망 나오는데 러시아에 대한, 푸틴에 대한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인데 버림되지 않고 이걸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아가고 이 삶을, 이 교회 학교를 이 답답한 2시간 앉아있는 걸 지겹고 졸려도 다음 주에 또 오는 이유, 잠깐 5분 깼어지만 옆에 웃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다 굳어집니다. 다른 걸로 안 끌려갑니다. 그런데 교회 자매님들만 만나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친구 만나서 전도해야지, 자모들 만나서 자매님들의 나이는 엄마 나이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나이로 친구가 됩니다. 엄마가 30살 때 애를 낳건 25살 때 애를 낳건 40줄에 애를 낳건 상관없이 애 학년기에 따라 그 엄마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버스 기다리면서, 학원 버스 기다리면서 정문 앞에서 자모회가. 그런데 전도하려고 처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돼. 어떻게? 아이를 유명한 대학교 보내려면 첫 번째, 아버지가 무관심해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여보 왜 그렇게 꼭, 여보 우리 살림이 있는데 애한테 다 올인하면 어떡해. 아버지가 무관심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려면.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돼. 대학교 가는 방법이 똑같은 성적인데 2,000가지 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고등학생 자녀가 아니신가 보구나. 왜 그러냐면 서울에 가면은 컨설팅 학원이라 그래서 과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수능 점수가 딱 나오면 그 점수로 대학을 가능한 좋게 갈 수 있는 것만 알려주는데 200만 원입니다. 한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세너 가지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수백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시죠? 몰라도 돼요. 돈 많이 버세요. 200만 원 내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만 알려주는, 컨설팅만 해줘요. 이 점수로는 어디 지원해보라고. 엄마 정보가 그러니까 엄마가 정보력이 있어야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엄마 아빠의 재산이면 안 돼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일단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학원비 과외비를 좀 받아낼 수 있어. 도와달라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도하려고, 3월 4일부터 전도 집회 있다고 해서 한 명이라도 내 말에 관심 가는 사람 전도하려고 갔는데 그 3월 4일부터 한 주 내내 교회 안 나와. 왜? 전도가 됐어. 아이를 좋은 대학 가는 방법에 전도가 됐어. 교회만 다니느라고 이런 얘기는 우목사가 와서 처음 들었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어. 갑자기 관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이 세상에 다른 교훈이 있는데 끌려가라 그랬어요?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은혜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소망에 다시 있어야 되는데 배를 만든 목적은 안전한 항구에 묶어놓으려고 만든 배는 없는 겁니다. 저 거친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폭풍을 쳐서 두려워하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지만 폭풍우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폭풍우가 쳤어요. 갈릴리 바다에. 주님인지 모르는데 유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 위니까 유령이죠. 만일 주시어든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속하고 주님 은혜 때문에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확신이 딱 없는 거예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잔잔할 때 뛰어들었습니까? 폭풍 치는 바다를 뛰어들어갔습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폭풍을 치는 데를 뛰어들어갔어요. 이 세상 폭풍을 치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라 하는 곳을 가도
그런데 폭풍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을 볼 땐 섰는데 주님과 같이 오직 젖된 아이같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설 수 있었는데 폭풍을 치는 바다를 보니까 두려워 빠져들어갔어요. 주님이 오셔갖고 믿음 없으니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즉시 건져 주셨어요? 즉시라 그랬어요. 더디게 응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즉시 응답해 준다 그랬죠? 죽을 땐 즉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는 저 안 웃잖아요. 진짜로 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시 건져 주시면서 살려는 주셨지만 부끄럽게 하셨어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다 알고 계시네. 적은 자여. 하나님께 속하고 은혜 때문에 했으면 의심하면 안 됐어요. 왜?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기 딛고 설 수 있다. 폭풍은 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두려워진 겁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불평 생긴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니까 조장 직분이 더 이상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직분자들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불평 나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안 가도 그분 하실 거예요. 조언이 안 와도 설거지 하셔요. 조장이 가서. 대부분 조장이 와서 하더라고. 그러니 조장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준다면 서로 조장하려고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해되는 말에서. 대부분 교회 봉사하라고 하면 직분자들이 와서 하더라고. 교회가 크건 작건. 이렇게 800명 큰 교회도 봉사하자 그러면 아마 하는 사람만 올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 공평하게만 이걸 할 수 있다면 왜 그걸 내가 안 하냐 다 할 거예요. 각오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면은 감당이 돼요. 그런데 은혜가 잃어버리면 목사님 다른 분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 은혜가 아니잖아요. 어디다가 거기다 은혜를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거 들고 가는 것만큼 천국에서 금으로 바꿔준다면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저 이거 한 개만 안 들고 갑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일단 내 눈에 있는 건 내가 다 들고 갈 거야. 목사님 제가 형제님은 딴 데 가서 들어. 이렇게 내가 들어. 은혜로 듣는 거 확신이. 직장을 왜 다닙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도 추워도 정확하게 그 돈을 줘요. 약속된 날짜에 매달 그걸 줘요. 그게 직장 동료가 마귀보다 못해 어떤 날은. 그래도 가요. 왜? 정확하게 주니까. 몸이 부셔져도 가요. 왜? 정확하게 주니까. 한 달 있다가 감기가 걸렸어. 그래도 가요. 왜? 정확하게 주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게 안 믿어져요. 안 가는 거예요. 직장은 늦으면 택시 타고 가요. 심할 썼을까 봐. 교회 늦을 때 누가 그럽니까? 전화 오면 짜증나. 알아서 갈게요. 신방 오면 더 화나. 내가 애요 왔다 갔다 하게? 내가 지난번에 무슨 일 있어서 못 갔지? 내가 알아서 간다고요. 그러고 다음 장 그때 자꾸 내가 그게 싫어서 안 가. 원래 안 갈 생각이었는데 이유 딱 걸린 거죠. 울고 싶었는데 뺨 때린 거죠. 죄송합니다. 순천 안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으시는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다른 얘기 너무 많이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순천 오니까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전쟁터를 나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대적 마귀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강팍한데 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 전쟁터의 가장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를 넘겨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70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700페이지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사네립이죠. 아수르의 사네립.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나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제 둘째 아이의 실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자매가 빨리 들어오라 보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퇴근할 시간이 아닌데도 얼른 들어갔습니다. 저녁 8시인지 9시인지. 작은 애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 서럽게 우는 거는. 엄마랑 무슨 말을 했는지 뭐 맞은 자국도 없고 혼낸 적도 없는데 막 울고 서럽게 우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한참 울면서 아빠 엄마랑도 얘기했는데 나는 좋아하는 게 없어.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가수 한다 그러고 유튜브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는데 아빠 난 좋아하는 거 나 하고 싶은 것도 없어. 나 왜 이런지 몰라. 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매가 좀 미리 좀 말 좀 해주지. 좀 성경 좀 찾아놓고 오게 좀.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위로해주고 싶은데 이거 방법이 없고 이거. 인상 그런 거야. 이러면 더 울 것 같고. 현진아, 아빠는 전도인 할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할아버지가 전도인이기 때문에 엄마가 네 할머니가 아빠를 절대 실제 많이도 들었어. 당신으로 좋게 해요.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형님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는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뭐 이렇게 저희 가족사를 말하면 안 되지만 설교 시간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당신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주님 섬기는 거. 내 아들은 안 주님의 아들인데 내 아들은 안 된대. 상상을 해본 적, 물론 어머님 제가 순종하느라 그런 게 아니라 딱 수가 없었어요. 저는 딱 수가 없었어요. 아빠 전도인 한다는 거, 제가 사실은 1세대 목사님들 자녀 중에 제가 38살에 전도인이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시작한 겁니다. 전도인 하는 분 중에 1세대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는. 제가 설교를 다니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분, 아예 모르는 분들 말고요.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은 두 분의 아이고 우 목사님이 그렇게 욕하던 아드님이 전도인이 되셨네. 또 모르는, 또 안 모르는, 아이고 우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월요일날 일정이 없어서 수원에 계셨는데 퇴직하시고 가면은요 2,000원이 있으면 2,000원 주고 2만 원이 있으면 2만, 아주 주머니에 11,000원 있으면 11,000원 주고, 어른 되면 돈이 많이 없잖아요. 뭐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님들한테나 아니면 이렇게 여동생한테나 용돈을 받은 게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그걸 갖고 있다가 계속 주는 거야. 그러면서 꼭 저희 자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야 치킨 한 마리 시켜줘라 애들. 평생 저희 치킨 못 사준 게 한이셨나 봐. 저는 시장에서 닭을 살아있는 저놈이요 그러면 털 뽑아서 잡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에서. 그것도 아예 안 먹었다면 거짓말이지만 3손가락 넘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인 될 때까지. 세뱃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야 세배라지. 다 교회 다니시느라고. 남들은 친구들은 방학 때 막 이렇게 막 만나면은 막 세뱃돈 막 5,000원 받았다, 7,000원 받았다, 15,000원 받았다 막 그러는데 나는 뭐 세뱃돈이 있어야지. 또 아버님 전도하느라고 친척들 다니지도 않으니까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아버지께서 같이 우리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어린 우리를, 세배 받을 수 있는 우리를. 그런데 피자가 뭐예요? 얘야 피자 시켜줘라, 얘야 치킨 시켜줘라. 딴 거 병수 주지 말고 병수 주지. 그 15,000원 내가 뭐 하라고. 병수 주지 말고 치킨. 엄마 쓰세요. 제가 용돈도 못 드리는데 누나가 주고 동생이 주는데 그 모았다 엄마 사잡 쓰세요. 2,000원 3,000원 밖에 안 되면 얘야 여름 내 아이스크림 사줘라 애들. 2,000원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줄 줄 알고 엄마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불쌍하게 돌아가셨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님이 한스러운 인생이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형편이 안 좋다고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진짜. 우리와 함께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집어삼키러 오는 겁니다.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니까 아말렉 블레셋 정도가 아닌 겁니다. 아수르가 최초의 제국 아닙니까? 세계 5대 제국사에. 이 사네립이 막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러 딱 온 겁니다. 온 백성이 마음이 녹았어요.
굳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마음이 굳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녹으니까 히스기야는 과연 히스기야입니다. 괜히 15년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한 게 아니에요. 죽는 날에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들의 팔은 육신의 힘이다. 사내립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 마귀가 강력하다는 걸.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냐?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냐? 반드시 버리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그때부터 안심했어요? 안심했어요. 안심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부, 좋은 아파트, 좋은 옷,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실 수 있는 분은 해줘도 괜찮습니다. 양심 걸릴 거 없어요. 그걸로 더 아이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 그거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말도 안 해. 경상도 가면 애는 밥도 자자 세 마디 한다고 그러죠.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냥 내가 사는 게 더 사랑하는 거지. 아니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사랑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표현한 만큼만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랑 대화하자. 학부모 교육 끝나고 저녁에 가서 야 병수야 일로 와봐. 엄마랑 대화 좀 해. 아이 화냅니다. 무슨 대화? 대화는 대화하자고 하면 안 돼요. 병수야 화내지 말고 들어. 벌써 화가 나. 병수야 마음 상하지 말고 들어. 벌써 마음이 상해 있어요. 엄마는 학부모 교재 갈 때 어때만 그래? 나 좀 내비둬. 그러니까 대화는 특별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제도 문상 갔다 오신 거 알고 있는데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가까운데 문상 가는 것보다 먼 거리 문상 가면은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우리 구역 식구들과 어쩔 수 없이 다른 구역 식구랑 옆에 갔는데 이 형제가 자고 나도 자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안 자고 교제하고 오면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형제 찾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새로 오신 분 모시고 저를 막 어디 카페로 막 계속 데리고 다니시던데 죄송한데 형제님은 자매님 데리고 가세요. 자매님은 형제님한테 이유 없이 여보 옛날에 여보 작년에 자기 구역장 했을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아무 계획 갖지 말고 가셔야 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카페만 가서 아무 이야기 안 할 생각해도 다른 공간에 가면 저절로 딴 얘기하고 옵니다. 대화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앉아봐 하는 순간 화가 나서 안 돼. 이번 주부터 가정교제야. 우리 학부모 교제 끝났으니까 가정 분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3주 아이가 특별히 교회 앞에서 교육 잘 받은 아이는 짜증 안 내고 합니다. 여러분 웃는 거랑 반대로 아이들은 예민하고 순진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런데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3주 지냈는데 엄마가 안 하거든. 한 달 잘했는데 아빠가 더 이상 안 하시거든.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세우라 그랬어요? 많이 세우라 그랬어요? 망대 세우다가 가정교회 하자고 했다가 2달도 안 하면 망신당하는 겁니다.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한테 어디에 속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해야 이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아이랑 이제 앉아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아이를 데리고 가서 봉사회랑 어머니랑 카페 좋은 데 갔다면 아이들 먹는 메뉴도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그런데 가서 저거는 카페인 들여서 안 돼. 너 키가 안 자라. 하여튼 키 크게 되니까 부모님 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먹거리로 키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알려주고 주문도 하게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왜 담배 피고 왜 술 먹는지 아십니까? 비행 청소년 되려고 아닙니다. 어른 흉내내는 겁니다. 또래에서 또래들이 안 하는 어른들이 하는 거면 인기 받습니다. 자기가 싫고 어려운 거 알면서도 하는 애가 있어요. 왜? 또래 내에서는 어른 취급받거든요. 너 아직도 담배도 안 피워?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아, 담배 피면. 어른이 피는 거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화장하고 있는 거죠. 엄마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뭘 모르시네. 요즘 애들을 태어날 때부터 화장한 애 같아요. 학교는 안 가도 화장하고 가려고 그래.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아이들을 옳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적인 단어 체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체휼은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은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지만 네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다 똑같은 거다 말해준 거예요. 아이를 이해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안 해주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470페이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갑자기 강성하여 가니라. 제가 잘못 읽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갑자기 성장합니까? 점점 강성해 가는 겁니까? 점점입니다. 학부모 교육 끝났다고 아이한테 갑자기 신앙 크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 집회 열심히 봉사했다고 내 신앙 갑자기 컸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몇 년 더 해봐야지 앞서 행한 분 마음 조금 이해하는 겁니다. 점점 신앙은 커야지 갑자기 신령한 이야기하면 책 보고 온 겁니다. 그분은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어디서 듣고 온 이야기 하는 거지 자기 신앙 아님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잘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조차도 점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제가 끝나기 전에 아주 쉬운 산수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겁니다. 2차 방정식 미분족분 아닙니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누구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가는 데마다 써보면. 너무나 쉬운 거니까 말했다가 망신당할까 봐 말씀 안 하시는 거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나 제가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100은 아라비아 숫자로 완벽한 숫자인데 이 세상 모든 걸 가져보려고 그렇게 세상에 속하게 해주고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 꼴로 채워주다가 한 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서울 의대생처럼. 영원히 아무것도 없게 삽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한 분 하나님께 속하게 했더니 영원히 모든 걸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거를 갖게 했어요.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경험도 하고 취미도 갖게 하고 운동도 시키고 다 시켰어요. 그리고 그 재능 있는 걸 다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믿고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많은 걸 부모님이 재력으로 관심으로 해주면 해줄수록 작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호흡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거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네가 구원에 가까워진 거다. 여기에 계신 분은 전 세계 80억 중에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이건희보다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왜? 내 아이가 내한테 안 태어났고 그 이건희 집에 태어났으면 평생 재벌로 살았지만 지옥 갔습니다. 99.999%. 거의 100%입니다. 이재용이 누군가 우리 형제자매 만나도 구원 안 받습니다. 그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이 모든 걸 안 해줬고 취미도 내 딸아이가 나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 그랬지만은 한 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해 안 돼도 말해주는 겁니다. 왜? 사랑은 말해주는 것만큼인 거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함께 하는 걸 모르니까 말해줬더니 그 뒤에 아이가 조금씩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니면서 아빠 나 이거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말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겁니다. 크기가. 그러나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마지막에 그냥 구색 맞추듯이 그래도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엄청 작은 아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0.00000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해주면 해줄수록 이 일을 한 분 하나님을 뒤에다 놓을 거냐 앞에다 놓을 거냐 이거는 오직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살으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돌아간다고 하는 사무엘상 30장 마지막 돌아가겠습니다.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459페이지. 백성이 다윗을 따랐던 백성 말하는 겁니다. 그 뛰어난 용사들. 각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목숨을 걸고, 자기 문제였으면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다윗을 위해서. 그런데 자녀 문제가 되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잖아, 아이를. 온데간데 없이. 봉사회장 하면 뭐해? 아이가 교회 없는데. 어머니장 하면 어떻게 아이가 없는데. 조장구역장 했는데 아이가 없잖아, 아이가.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실제 그랬어요.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궁급한 이유는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때 교회에 아무 소용없구나, 봉사해도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없구나, 이거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신앙에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가 시편 131편 3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내년부터입니까? 지금부터입니까?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내 아이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순천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고, 이 세상에 내가 많은 건 못 줄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부모가 된다면 가장 잘하시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아이한테 더 이상 채무관계, 빚진관계 해준 거 없다는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말해주지 않아도 아이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 부모님 말 안 듣기 시작, 해준 게 뭔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주일 말씀을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본문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다 드시더라고, 저를 쳐다보니라고. 그런데 성경에 많은 구절 있는데 들어보려면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조는 사람 대반이었을 거야. 여러분들께서 내 아이한테 채무관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못난 부모 집에 태어나가고 가진 거 없이, 가르쳐준 거 없이 해보고 싶은 거 사달라는 거 다 못 사주는 게 미안하다. 이거는 세상 부모입니다. 이 집에 태어난 게 80억 중에 은혜고 은혜인 겁니다. 구원은 니놈이 잘 들어서 받아야 되지만 99.9% 구원에 가까워진 부모를 만난 겁니다. 이건희보다, 빌 게이츠보다, 스티브 잡스보다 좋은 부모 집에 태어난 겁니다. 천국 가보세요 아닌가? 제가 목사에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확신이, 그 은혜가 없으니까 애한테 주눅 들어서 끌려다니다가 애가 교회 안 나와도 애가 무서워 말도 못합니다. 집이라도 들어와야지. 교회 가자 그러면 자꾸 집을 나가잖아. 애한테 마음에 빚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를 나이가 다르듯이, 얼굴이 다르듯이 이야기해주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 세 가지를, 전쟁터에서는 칼이 몇 자루냐, 화살촉이 몇 개가 있냐, 창이 몇 자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육신의 팔이지만, 육신의 병거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냐, 이걸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누구와 함께하느냐부터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고, 모든 걸 은혜로 참으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는 이미 많이 받고 계셔서 여기 온 거예요. 아이한테만 표현 안 한 거예요. 조장님만, 조원들한테, 봉사회 형제님들하고만 그걸 나누셨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애들한테는 공부하라, 뭐가 될래, 너희 썩을 놈아, 이런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한테 여러분이 받는 은혜를,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이가 올 시간은 대부분 자매님 물어보면 압니다. 아무리 TV 보는 전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 올 때쯤 일부러, 바리새인 아닙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아빠 일부러 보는 거지, 좋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 뭐라 그랬어? 일로 와 이놈의 새끼야. 넌 안 보고도 아빠가 성경 보는데 비아냥대?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완전 가정교제, 이제 완전 그냥 신앙 끊어지는 거예요. 비아냥대. 어쩔 때는 자매들한테 그러죠. 엄마 하던 대로 해. 오늘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왔어? 그 비아냥대면 좋다란 뜻으로 들어야 돼요. 좋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매님들 좋은데, 싫으면은요, 10,000원 버스에서요, 싫은 남자가 타면요, 왜 다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장동건처럼 원빈처럼 안 생겼어도 향수만 내가 어떤 좋아하는 무슨 향수인지 모르지만 좋아하면 다면은요 기분 안 나빠. 물론 내가 뭐 이게 성추행 당한데 이건 아니라 사람이 남편한테 싫으면요 왜다 이 거실이 넓은데 엉덩이를 왜 치고 가? 왜 만져? 왜 만져? 막 이러고 싶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냐 자기가 싫어하냐는 접촉했을 때 기분 나쁘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접촉됐을 때 기분이 안 나빠요. 아시겠어요? 생판 남이어도. 부부여도 접촉될 때 화가 나는 건 사랑 안 할 때예요. 말로 자꾸 접촉하세요. 들어올 때 잘 들어왔다 해주세요. 자매님들께 이제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난리 났네. 지금 해야 되는데. 자매님들 살림 잘하십니까? 제가 교구 가면 첫 번째 묻는 거예요. 새로운 교구 가면. 자매님들이 눈을 안 마주쳐요. 제가 이 얘기 딱 하면. 살림은 요리 잘하고 설거지 잘하고 집안 예쁘게 꾸미고 아이 교육 잘 시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 살림을 물어봐요. 전쟁의 날에 인생의 죽음과 같은 건데 거반 죽어서 다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도 가정, 사도행전은 다 가정에서 교회 시작됐습니다. 가정이 교회. 여러분 결혼할 때 교회 가정 이루고 싶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거반 전쟁터에 죽어서 들어왔는데 확인 사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밥도 안 먹고 들어와? 시간이 몇 시인데 거반 죽어서 들어왔는데 여보 아직도 식사 못했어요. 앉아요. 빨리 반찬이 이게 없네. 후라이라도 할까? 이래야 돼요. 애한테만 뭐 먹을래 하지 말고 돈 벌어놓은 남편에게 살림을 해야 돼요. 거반 죽은 사람에게 살림해갖고 그 다음날 전쟁터도 내보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살림이에요. 죽임과 살림 기로에 서서 사는 거. 아니 왜 웃으시지? 왜 웃으시지? 내 아이들도 학교가 전쟁터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랑 달라요. 우리는 친구였어요. 물론 깡패 같은 애는 선생님이 두드러 팰 수 있는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깡패 같아서 선생님이 두드러 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애한테 말로도 혼을 못 내요. 말로도. 그런데 그 험악한 학교를 왕따 일진이 있던 학교를 왕따란 표현이 익숙해졌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왕따란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친구예요. 자치기하고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다 힘이 애들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왕따가 어디 있어요. 왕따면 자기도 못 노는데.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전쟁터 같은 학교에서 거반 죽어서 들어오는데 너 이놈의 새끼들 성경표 갖고 와. 너 학원 다니지 마 이 새끼야. 아빠가 그냥 죽을 곳에서 돈 벌어갖고 하고 우리가 니한테 들어가는 돈이면 우리가 아파트를 샀다. 죽여버리는 거죠. 막 절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엄마한테 말로 죽임당하면 칼로 상처를 받으면 3일이면 나요. 후시딘 발라놓으면.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는 여러분들 그런 일이면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의 얽매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말 때문에 아직도 상처가 치유 안 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라 그래요. 내면 아이가 상처받아. 그런 거 다른 교훈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런 책은 아예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심리학책 읽지 마시고 정신을 썩어버리게 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버님도 살림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매가 거반 죽어갑니다. 봉사하느라고 교회에서. 형제님보단 자매님의 봉사가 많아요. 어떤 교회든지. 죽을 만큼 봉사해요. 어저께 결혼식 때 주방을 들어가 보세요. 죽을 만큼 안 하나. 명절 때에도 그렇고 살림해 주셔야 돼. 여보 내가 당신 안 만나면 어떡할 뻔했어. 당신이 최고야. 여보 이럴 때만 그러지 말아요.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말하는데 왜 비아냥대? 내가 당신한테 말한 게 잘못이야. 이거는 사울왕 되는 겁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남자 여자 똑같은 거예요. 일반의 마음이니까. 서로 살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뻔했어요. 순천교회는 할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진짜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가진 건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사시고 어떤 세상의 교훈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영원한 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영원한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하고 관계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해주면 가장 훌륭한 학부모가 되는 겁니다.
교육학을 송두리째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시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아이는 본대로 살아갑니다. 말을 가장 좋게 하세요. 가장 예쁜 말 하세요. 가능하면 사랑을 표현하세요. 아이가 돌아오면 안아주세요. 남편이 돌아오면 안아주세요. 남편이 나갈 때 기분 좋게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아이 키울 때 단 한 가지 원칙, 자매하고 결혼식 때 서약한 겁니다. 아이를 아직 낳기 전이지만 잘 때는 무조건 이 집에 있는 게 감사하게 자게 해줘야 된다. 아무리 때렸어도 낮에. 때릴 땐 때려야 돼요. 그러나 잠잘 때에는 통역해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통역가가 돼야 돼요. 김영삼 대통령이 IMF가 오고 그래 금융실명제나 엄청나게 좋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취임 일성으로 조선 총독부 일제를 청산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복궁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상 앞에 조선 총독부가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경복궁을. 우린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려고 일부러 거기다 지은 거예요. 조선 총독부를.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조선 총독부 철거할 거라 그랬어요. 일본에서 그 다음날 외신에 나왔어요. 자기네 문화재니까 엄청난 수조원 들어갑니다. 그거 그대로 뜯어가려면, 그거 부시지 않으려면 자기네 문화재를 일본으로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예산 쓰지 말고 그 수조원을 자기네 돈으로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일본이 그때. 실제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폭파한 거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고 폭파시켰냐면 이놈의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는 서 웃는 겁니다. 이놈의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그래. 대단한 대통령이에요. 그런 성격 갖고 있으니까 금융실명제 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가면 영어를, 지금 대통령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긴 하던데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반드시 통역가가 가야 돼요. 이놈의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그럴 때 통역가가 이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답니다. 그러면 전쟁 날 수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통역했냐면 일본의 입장을 알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따로 있답니다. 이렇게 통역해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 이 집에 태어난 거 너무 화가 나 엄마. 아버님 무서우니까. 나도 그래 이놈아. 너는 겨우 15년이지. 나는 지금 네 애비랑 나는 철천지한이야 지금. 너만 안 태어났어도 나는 벌써 새 살림, 나는 새 시집이라고 해요. 애 이해해 준다고. 애를 썩어먼지게 하는 겁니다. 통역을 잘해줘야 돼. 아니야. 아빠가 널 더 사랑하는 거야. 저는 아이를 한 번도 때려본 적 없습니다. 26년, 23년 동안. 여기 서울에 있었던 목사님들 계신데 거짓말 아닙니다. 전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찍어서 잘 못 읽어요. 자녀를 사랑할수록 근실이 채찍질하고 근실이 징계하라 그랬거든요. 거짓말 아니고 전 한 번도 못 때려봐요. 때리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 숨 넘어가게 울기 때문에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때렸어요. 한 3번 정도는 때리려고 했는데 자매한테 말 듣고. 그런데 목사님 자녀는 그래도 전도인 자녀라서 잘 착하게, 또 딸이라서 착하게 아니요. 왜 안 때렸냐면 제가 퇴근하기 전에 저희 자매한테 엄청나게 두드러 맞아. 이미 충분히 두드러 맞았는데 제가 두 번째 또 때릴 필요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전 때릴 필요가 없었어요. 아주.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막 울면서 나 아빠만 좋아. 엄마는 너무 미워. 막 뚝뚝을 맞았거든 그냥. 네 엄마 왜 그런다니.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안 때려야지.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항상 네 편이야. 애 버리는 겁니다. 아니야. 아빠보다 엄마가 더 사랑하는 거야. 애가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이거 봐봐.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허벅지가 막 부풀어온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는 한 번도 안 때렸잖아. 아빠는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네가 아픈 것보다 엄마가 훨씬 아팠어. 아빠가 보장할 수 있어. 엄마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엄마 마음이 아픈데에도 너 때린 거야. 아빠는 너를 엄마만큼 사랑했으면 더 때렸을 거야. 근데 엄마보다 조금 사랑해서 안 때린 거야.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통역을 잘해주세요. 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나? 그 통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있는 교회 다니는 거야. 돈 많다가 지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돈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반드시 대답합니다. 안 물어본 거예요, 그동안. 안 물어봐서 그래요. 저는 목사에서가 아니라 저는 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상담을 징글징글하게 하고 교회 학교 학부모님은 상담을 징글징글하게 하는데 내 아이하고 보낼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아이랑 얼굴 마주치는 건 그렇게 짧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의 3대 요소입니다. 의도적이냐, 계획적이냐, 가치지향적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교육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도둑놈 아버지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갖고서 카메라 피하는 법, 어떻게 하면 삐비빅 소리 안 나게 갖고 나오는 법 알려줬는데 교육이라고 말 안 해요. 의도를 갖고 마트 데려갔었고,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카메라 없는 곳, 소리 안 나는 법, 그 도난방지 장치 표시 안 나게 하는 법 다 알려줬는데 왜 교육이 아니에요? 도둑질 교육시킨 건데 가치가 없어요. 그 아이의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교육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학부모 교육인데 학부모 아이를 교육하고 있는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바리새인 같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책 보세요. 그 바리새인 아니에요. 아이가 올 때 반드시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평생이라면 거짓말이지만 대부분 성경 보는 모습밖에 기억이 없어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이 몇 시에 와 여보?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요즘 아이가 성경과 교회에 관심 없으니까 아이 교회 갔다 온 거 여보 애 올 때 당신이랑 나랑 교제합시다 하면서 여보 재밌어도 끄집어내야 돼요. 많이 있는데 부부간은 이야기 안 하는데 살림해야 돼. 살림. 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일단 두 부부가 먼저 살림을 해야 돼. 계획적으로 좀 하세요. 애 불러다가 가정교제 하자 그러면 화를 낸다니까요. 계획적으로 그건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꾸준하게 지향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에 있는 분들은 아무 고민 없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학부모 교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해나가야 되고 누구와 함께 승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학부모 교육 말씀에 다들 감동되십니까?